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며 그들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소한 실수로부터 우리 인생에 큰 이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좌절까지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 누락되거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상뿐 아니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내가 열심히 나가겠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성경 읽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이번에는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귀한 것을 드리겠다. 결심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올해는 고쳐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욕을 하지 말아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결단들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을 때, 잘 진행되다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를 단순한 이 좌절이나 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른 길을 막으셨을 뿐이다.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분 되게 멋있는 분이다. 나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루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토에서 처절하게 이 패배하는 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의 이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로
끝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좌절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크나큰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치러야 될 산처럼 쌓여있는 이 수많은 전쟁을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그런데 패배를 그 첫 시작부터 경험한 것이에요.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대를 갖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했어요. 백성들의 사기도 땅에 완전히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그를 향해서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아이성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여호수아를 붙잡고 왜 그때 그렇게 잘못했는지, 네가 뭘 실수했는지 아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시시비비를 다 가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였던 조엘 칼빈이 이 여호수아 8장을 해석했는데 뭐라고 이 내용을 해석했느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과거의 패배로 인해 남은 공포심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실패에 낙심해 있는 자들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패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합니까? 이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전이 무엇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수가 적으니까 한 2, 3천 명 데리고 올라가면 능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들의 이때까지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한 패배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 뒤에서 매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이런 전술이 정말로 대단한 전술인지 이 수많은 군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승리로 끝이 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아이성의 전투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이성의 승리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해요. 물론 그 안에서 때때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이 평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길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내 힘과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장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 이후에 더욱 예배와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읽을 때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8장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군대는요 승리하면 뭐합니까? 승리하면 뭐 할까요? 승전?
파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마시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전리품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누거나 승전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3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3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디냐? 바로 에발산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를 승리했어요? 어디에서? 아이성에서 승리했잖아요. 아이성에서 제단을 쌓아도 되고 아이성에서 거기서 기뻐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필 에발산이라는 곳을 오르게 됩니다. 혹시 신명기 말씀을 공부한 분들이 계시면 눈치채시겠지만,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돌을 세우고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리심산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에발산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고 뭐라고 하느냐? 아멘이라고 선언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 그때의 그 경험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문제가 닥쳤을 때, 병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찾아왔을 때 왜 그때가 위기냐?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고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야, 잘 됐어. 야, 먹고 마시자. 야,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자랑하고 즐길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속히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 집에 앉았을 때에도 말씀을 읽고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고요. 말씀을 언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 항상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하이라이트, 승리의 정점은 무엇이냐? 아이성을 점령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90%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10%,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 일, 내가 경험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로 이루어지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실패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일어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가 우리의 끝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경험과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했을 때,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더욱 뭐 해야 된다? 예배와 말씀의 제단을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떤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매일마다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물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가장 무슨 기회다? 좋은 기회다.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오늘도 우리가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십니까? 문제가 생기셨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이성의 이 값진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절대 실패의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성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오늘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